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기. 우영, 이거 갑자기 꺼졌어. 자, 빠르게 지나가는 글씨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네, 우리 1학년 아이들이, 1학년 어린이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지나갑니다. 예겸이가 엄청 빠르네요. 네. 첫 번째는, 네, 예겸이 성화가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눈이 엄청 크네요. 지나갑니다. 또 예겸이 형아만 보여요. 자,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게요.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네. 네. 증거괴 맞았습니다. 예빈이가 맞췄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길어요, 글씨가.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6글자 힌트. 네, 미쁘신 하나님, 예빈이가, 네, 맞췄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 우리 예배 드릴게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능력의 주님을, 평강의 주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원더풀 로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주 들어갑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원더풀로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원더풀로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원더풀로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간이 이제 무슨 주가,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그렇죠. 다음 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인데, 우리가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인데,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 이제 곧 다가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께 드릴 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여 깨끗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333페이지예요. 신약에 있어요. 333페이지.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 폈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선생님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다 폈으니까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가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는 그런 걸 말해요.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겠다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겠다는 친구들은 나의 몸에 손을 이렇게 옮기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거야 하는 친구들을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기 몸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위에 거를 한번 지워볼까요? 우리 하나 지워주세요. 하나만 지울게요. 자신 있어요? 그럼 이따 선생님 한번 민준이 시켜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빨리빨리 잘하네요. 그럼 이제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어요. 선생님도 지금 빨리빨리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것도 마저 지워주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라 지워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다 외우셨나요? 더 빠르게 할까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닙니다. 감춰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선생님보다 빨리 하는 친구 한번 우리 대결해볼까요? 누가 빨리 하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선생님 잘 드셨나요? 잘했어요. 자, 네,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만, 전도사님 안 할게요.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네, 천천히의 기준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속도를 잘 맞춰서 보통 속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네, 미쁘시다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까먹었어요, 그새? 자, 선생님이 설명 다시 해주세요. 미쁘시다는 뭐죠? 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래요. 미쁘시다. 네,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죠. 지난주에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정탐을 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여자의 집이었죠? 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기 요단강 앞에 지금 천막 치고 지낸 지가 벌써 3일이 되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빨리. 아, 그 사람 성질도 급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련히 여호수아 대장님께서 알아서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 대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말씀하시잖아. 잘 들어보자고.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래. 야, 그 길이 어떤 길일까? 무척 궁금하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와 여러분 사이는 1000m면 얼만큼일까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봤죠? 네, 100m 달리기 10배예요.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알겠죠? 그 정도로 멀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언약궤는 도대체 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멀리 따라가야 될까요? 언약궤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를 두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라고 했고, 특별히 이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 어떻게 언약궤를
다뤄야 하는지를 규칙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죠. 결과적으로 죄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를 깨끗이 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는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묻혔지만 며칠 만에 3일,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셔요. 또 어디에도 살아계세요? 네,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 계세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규칙을 특별히 백성들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야, 조용히 해봐. 이번에는 진짜 여호수아 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가 봐.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빠, 성결이 뭐예요? 성결이란 거룩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만나게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된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우린 갈 수 있어. 아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약간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게으름. 네,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끼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요새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학교 공부하는데 힘들고 막 그런 제한이 있나요? 뭐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학교 공부도 제한받고 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에는 재능이 없나 봐요. 나 아예 포기할래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 얘기 들으면 뭐 수포자, 모포자 많죠. 수학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포기했다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런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는 친구를 만나는 게 또 두려워. 나 또 학교 가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빠가 직장이 없어졌어. 그래서 직장 구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두려울 수 있고요. 나는 안 되나 봐. 실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배웠어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네, 다 외웠네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가 어려워 하는 친구는 하나님께 뭘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친구는 또 무슨 약속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저거 눈 좋은 친구들 저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나요? 멀리 하나요? 가까이 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소식인데요. 그래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저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할 일이 생길 때 또 두려울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했어요. 지금 요단강은 어떤 정도의 강물이냐면 평소에는 이게 깊이가 1m밖에 안 된대. 그 1m면 어디 여기죠. 그러면은 물이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아주 작은 폭의 그런 실개천 같은 그런 아주 얕은 개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면 장마철이야. 3, 4월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이때에는 이 요단강의 깊이가 3m에서 4m가 된대요. 이 정도 높이의 강물로 불어나는 거야. 그리고 옆에 넓이도 1600km. 그지? 잠수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그때는 배도 없고 잠수함도 없을 때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단 강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장마 때 여러분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막 소도 돼지도 막 아주 큰 물건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본 적 있죠?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밑에 지방에는 홍수가 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단강이 그런 정도로 물이 강하게 내려가고 있고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봄이 되면 그 헐몬산에 눈까지 녹아가지고 그 강물은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여호수아가 지금 배도 아니고 잠수함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m까지 되는 강물에 이렇게 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언약궤가 무거우니까 바로 잠수 끝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한테 메고 건너라 말하고 백성들한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말씀했어요. 이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인데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돌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강물을 어떻게 하래요? 일단 밟으래. 강물을 이렇게 막 물이 엄청 넘치는데 그냥 밟으래요. 그러면 그 강물이 딱 멈춰서고 이 강물이 여기서부터는 발 닿는 데는 끊어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부터는 밀고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먼 곳까지 그 강물이 그렇게 쌓여서 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지금 누구에게 믿음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사장들은 맨 앞에 있고 백성들은 1000m 떨어져 있어. 백성들은 무서울까요? 조금 덜 무서울까요? 그치? 1번이 아니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지금 바로 앞에 강물에 발을 넣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강물에다가 발을 디뎠을까요? 디뎠을까요? 민준이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디뎌요? 야, 네, 우리 민준이는 믿음이 엄청 좋네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대자마자 그 성경 원어에 보면 발을 살짝 터치했대요. 터치. 근데 발을 살짝만 댔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물이 끊어져서 내려가고 여기 있는 물은 천사들이 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곳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그거 보면 엄청 멋있겠죠? 그거 어디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봤을까요? 우리 63빌딩이나 남산타워 보면 어디서도 다 보여요? 아주 멀리서도 다 보이죠? 네, 그것처럼 여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요단 강물이 올라가서 물기둥으로 높이 솟은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나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하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네 안에 내가 있어서 그 일을 결국에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땅콩 박사님 알아요? 땅콩 박사님.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은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가 넘는 치즈, 우유, 잉크, 약용, 기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연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뤘는데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 땅콩이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병에 걸린 원인과 치료법을 알려주면 한 달에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매달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서 그 해결법을 찾아냈어. 그리고 그 수표를 돌려보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에 인간들이 땅콩을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제가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또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약도 없어. 근데 그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병도 굉장히 몸에 이상한 병도 많대요. 근데 약이 없는 선교사님이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오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의 죽어가던 환자들이 막 이 다리가 썩어가고 잘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여기 치료가 되고 생살이 나고 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어떤 선교사님은 사막을 가는 한 가운데서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름을 채워주셨대. 너무너무 놀랍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힘들어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용기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드리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 물이 빠지면 질척질척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 마른 땅을 밟고 그렇게 건너게 하셨대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옆으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언약궤 메고 있어야 돼. 언약궤 무게가 얼만큼 굉장히 무겁겠죠. 나무로 된 건데 거기다 금칠까지 했어. 엄청 무거울 건데 그거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6시간 정도 한 반나절 되는 동안을 계속 메고 있어야 돼.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일을 또 믿음으로 해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됐어요. 네,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모두에게 퍼졌는데요.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시작.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5장 1절. 그래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벌벌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12지파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그 요단강 안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후손이 먼 훗날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입니다. 네,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있는 진에 이렇게 놓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건가요? 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아 누리는 드리머리 되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음으로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드리머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또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강건하여지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드리머니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또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연예인들 모두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 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와 생업에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모든 물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간 내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